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이 삶의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 꺼지지 않는 열정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면서 이 쇠하지 않는 열정, 좌절하지 않는 삶의 자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 3년 만에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매 장마다 풀어가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대하니까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전도하며 순회하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과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남부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북부 지역의 마게도냐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게야와 마게도냐, 그리스의 남부 북부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그 선교 보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가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이 야고보 장로는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는 이미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한 뒤였고, 지금 이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많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의 존경을 받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장로였습니다. 그 야고보 장로가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아직도 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목회하면서 그 유대교 안에 있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던 상황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장로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요 복음의 동역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 아직 연약함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저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한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려는 저들의 노력 가운데 영적인 유익함을 많이 경험하였기에 지금 이 율법과 이 전통을 버린다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존중하셨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셨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다 회복하셨던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준행하신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존중하고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준행하신 의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히브리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려면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거운 율법의 전통과 관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을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의 이 히브리인 헬라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소문을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불명예스러운 이 거짓 소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했습니다. 형제 바울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저들과 함께 당신도 결례를 행하고 그들 머리 깎을 때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시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내가 3개월간 6개월간 1년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을 한 기간 동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서원, 그런 맹세를 하고 살아간다는 증표를 또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 머리 기르는 사람인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소원을 품고 서원을 하고 사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권하면 안 된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다 마치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다 이행한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삭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혹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했던 그 죄를 사해달라는 속죄제,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이 4명이 지금 이제 서원을 마쳐서 머리를 삭발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속죄제, 번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당신이 그 번제물 사는 비용을 대시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그렇게 번제에 임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 헛소문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 유대교 배경의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그 히브리파 성도들을 목회하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을 찾아가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제사를 드리려던 날에 아시아 지방에서,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는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바울이 우리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항상 모세의 율법을 거스러 말하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저 사람이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 주변을 관장하던 법을 보면 이방인이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이 성전의 어떤 경내에 들어오면 그 성스러운 장소를 더럽힌 불경죄 때문에 누구든지,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성전 경내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다 보면 지금까지 돌판이 2개가 발견된 거 보면 거기에 이 헬라어로 글이 적혀 있는데, 이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자신의 책임 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말라. 출입 금지 구역인데 들어오면 네가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건 네 잘못이지 그 누구에게도 탓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혔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가 분노하여 일어나 바울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성전 경내가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 성전 벽 북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이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에 높은 망루를 2개 세우고 그 높은 망루에서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 경내에 일어난 일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 경내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장교들과 군인들을 대동해서 급히 출동해서 무리들에게 매를 맞던 사도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막 소란한 가운데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취조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즉시 출동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날 그 군중에게 아마 매맞아 돌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면했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당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그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려는 길에 들리는 도성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곳은 갔더니 이 예언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서는 자기 손발을 묶고는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붙잡힐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헌금 보내는 건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 절기까지 올라가겠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된 이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전달해서 이방인들의 사랑의 헌금을 이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이방인 크리스찬,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 관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만 화목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의 울타리가 높아서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은 다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가서 불탈 장작개비로 여기던 이런 유대교의 독선적인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모든 민족적인 벽도 허물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다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외쳐오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선교지마다 문제가 일어나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 지금까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
유대인들이 와서는 당신들 지금까지 우상의 신전에 다니더니 이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오.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았는데 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 할례파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선교지마다 여러 곳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 이방인들의 사랑의 헌금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율법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할례파 히브리인 배경의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영적인 일치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기다린다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부담을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그의 1차 수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고 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는 그 계획에 따르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피땀 흘리는 노력 없이 선하고 값진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여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욱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 값진 일을 이루려면 항상 자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교회의 사역에는 그래서 항상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일 헌신하면서 자원봉사하십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는데, 이 찬양이 그냥 예배 1시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막 3시 반까지 연습하시는데, 주일날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될 만한 입술의 제사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봉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한 가정이 치유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 희생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혀서 고생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자기 신변에 목숨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 내놓은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뜻을 정하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전체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이 십자가 순환의 예언을 3번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점점 그 예언이 분명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마지막엔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에게 끌려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리에게 붙잡혀 매를 맞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해 끌려가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그 장면도 예수님이 당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한 무리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실형을 당하시고 재판 아닌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때 군인들이 박석을 깐 코트야드로 데리고 가는데 그 영내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동일한 곳,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곳으로 지금 바울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려고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굴레와 전통, 이 관습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온 교회가 분명하게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해서 자기가 좀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면요, May I have a permission to speak with you? 이거 굉장히 격식을 갖춘 헬라어 문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신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 묻는데 무슨 얘기냐면 액센트도 없이 유창한 교육받은 사람의 헬라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 애굽 사람 자객들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막으로 나갔던 그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도성이 아닌 길리기아 성의 다소,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대학이 있던 유명한 문화도시, 교육도시였습니다. 나는 시골뜨기가 아니라 적지 않은 길리기아 성의 다소의 시민입니다. 내가 이 무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오. 그렇게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기가 위기를 모면할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다음 주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벽 북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구출한 것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 로마에까지 압송돼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 황제 왕궁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그 죄수 옆에서 매일매일 감시하게 되는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는 황제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앞에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성경의 예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셔서
그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날까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매일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하고자 헌신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 특별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공황장애, 우울증,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큰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얻은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비극스러운 뉴스를 우리가 매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누구로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이 불굴의 열정과 헌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막 직장에 나가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네, 나 오늘 빨리 일어나야지, 하나님 맡겨주신 할 일이 있는데 빨리 직장으로 달려가야지, 막 기뻐서 직장으로 달려가는, 기뻐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을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려 직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 먹여 살리려니 힘들지만 내가 이 희생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삶을 향한 뚜렷한 목적과 이 이유를 가지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삶의 비전과 소명, 열정으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해 이런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overview effect, 조망 효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 위해 충성해야지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앞에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일에는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려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소망과 이 삶의 열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